오늘은 대강교회가 설립된 지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또 헌당식이 있었습니다. 헌당식은 예배당을 완공하여 이제 건축 준공을 마치고 이 건축에 관계된 채무까지 다 해결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이 헌당식입니다.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의 건축은 이 사단이 얼마나 이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방해를 이겨내야만 이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부채를 다 갚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올해 제가 50인데 제가 반백년을 살았네요. 제가 반백년을 살면서 교회 건축 현장에 제가 4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아버님께서 해남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때 교회 확장과 교육관을 건설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벌써 30년, 40년 전이니까 교육관을 지을 때 성도들이 돌을 날라서 그 돌로 기반을 쌓고 그 위에 벽돌로 이제 성도들이 교육관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제가 군내에 있을 때 이제 중대 군종병으로 있을 때 이 대대 조립식으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보통 군대는 교회는 대대에는 많이 없습니다. 보통 연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대대 교회를 짓게 되었죠. 그때 이제 군종병이어서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님께서 진도에서 목회를 하실 때 교회를 이제 기존 교회를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때는 이 건축을 하는 과정에 이 사단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건축하는 과정도 힘이 들었고 또 건축한 후에도 교회적으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포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이제 그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건축 현장들을 눈으로 보면서 느낀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 그냥 내버려 두면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건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래 하나님이 건축하시겠지, 우리는 그냥 지켜보면 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인이 하나님이 아시겠지,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는 보기만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주의 전이 든든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사람의 노력과 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강교회도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의 노력과 땀의 결실로 이제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살면서 교회를 건축해 보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축하고 교회는 시작을 하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헌당식을 드리지 못한 성도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건축을 하고 헌당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저도 아버님이 교회를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목포에서도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도 건축했지만 헌당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헌당을 하기라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규모가 클수록 부채도 많고 또 그 부채를 갚아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축하지만 헌당식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말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이리의 신광교회 안수집사인 현재는 장로님이지만 김홍국 회장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축산업 공장에 관한 기사가 국민일보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김홍국 회장은 고3 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1986년에 이 하림 식품으로 출발을 해서 1997년에 이 코스닥에 등록을 하고 뒤이어 일일 생산 능력이 200톤 규모로 성장하면서 그 이후에도 이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2003년 하림 익산 공장에 대형 화재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재로 인해 그 당시에 국내 닭고기 수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1위 기업이었고 많은 닭고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화재가 났으니 국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연건평 3만 평방미터 내부 시설과 건평 9천 평이 전소가 되고 피해액만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기사의 화재 사건을 회고하기를 당시에 재산이 날아가는 것보다 그때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생각들이 스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대책회의를 마치고 직원들이 안 보는 데서 실컷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장 화재 3개월이 지난 후에 자신 섬기던 익산 신광교회 예배당을 다시 짓는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안수 집사는 자신이 건축위원장으로 그 일에 헌신을 하게 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이 회사가 화재가 났으니 이 회사 화재 수습하는 일도 얼마나 이게 바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에 헌신해야겠다라는 감동을 느끼고 그것도 5년 동안 아름답고 효율적인 예배당을 완공하여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예배당을 건축위원장으로 헌신하는 동안 여러분 회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8년경 닭오리 돼지고기 사료 부분에서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고 다른 25개 계열사도 큰 폭의 매출 성장을 올리게 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고난도 축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고생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김근국 회장은 화재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내가 헌신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시 재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 받으라 하면은 기복신앙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들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막 복을 퍼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기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이. 그러면 다 주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80년,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렸던 바로 그 산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황금돔이 있습니다. 이제 이슬람 사원이죠. 바로 그 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장소고, 그 터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터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그곳을 차지하려고 하죠. 서로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슬람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고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죠. 바로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돌이 필요했는데 이 돌은 모두 다 돌 뜨는 곳에서 다듬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돌뿐만 아니라 또 많은 나무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기둥이나 석가래 등에 사용되는 목재들, 그 당시 최고의 목재를 사용하고 그 목재를 가져다가 성전 터에서 다듬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모든 돌을 다듬고 모든 목재를 다듬은 후에 그것을 성전으로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끼워 맞춰서 성전을 짓게 되죠. 이것은 성전에서 망치나 도끼 등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곳은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모두 다 준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갈 모든 기명들을 다 만들어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을 하게 되죠. 역대하 5장 이후를 보면 지성소에 법궤를 안치하고 봉헌사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솔로몬이 받았던 복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이러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은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12절 15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러분, 어디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합니까? 이곳입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죠. 즉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이 답답하고 또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터전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아니면 일을 하다가 눈을 뜨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눈을 뜨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특별히 네가 이곳에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다면 교회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형편을 하나님께 아릴 수 있습니다. 내 문제, 나의 어려움, 또 고민, 내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문제들, 또 섭섭한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혼자 하는 건 대화가 아니죠. 나 혼자 열심히 말하는 것, 이거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건 대화가 아니죠.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지금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건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또 들어줘야만 이게 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대화입니다. 독백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지만 또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택의 순간에도 어떤 게 바른 길인지, 어떤 게 선한 길인지, 또한 어떤 게 잘 되는 길인지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은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느라고 힘만 듭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러면 힘도 들지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내 이름으로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받는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 오게 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확신이 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것이죠. 이제 너는 곧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내가 병이 들었으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은 구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삶은 당연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사는 삶, 이런 삶은 구약에 봤을 때는 이거는 당연한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즉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러한 일을 했으니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의 행적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고자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는 정말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라는 자신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 봐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온전해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 기도에, 교회 행사 모든 것에 다 참여한다고 해도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세운다고 해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다윗도 시편 7편 8절에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허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를 지은 살인죄, 간음죄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기억해 달라는 거, 이거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삶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러한 모습이 기도응답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말이 아닙니다. 말만 하고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주님을 위한 섬김도 없다면 당연히 그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만 많이 하는 거, 말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말만 많이 하고 확신도 없고 응답에 대한 그런 것도 없이 말만 많이 하는 것은 이거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설령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어요. 기도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지만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그는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은 믿음과 확신을 이 전제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하는 삶, 그리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봉사와 섬김은 우리에게 확신을 더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는 봉사와 섬김을 여러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봉사와 섬김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봉사와 섬김이 없다면 그 믿음은 처음 믿을 때와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하고 또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자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는 이 성전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헌당식을 통해서 우리 설교 시간에 목사님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한 만큼 교회는 나아가는 겁니다. 30분 기도하면 30분 정도 그 정도 일을 감당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에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전에 찾아와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땅을 고치신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은 농사와 목축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날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죠. 물론 다른 장사나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농사와 목축은 날씨가 절대적입니다.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재해가 닥치면 농사나 목축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을 보세요.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즉 이런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늘을 닫았다. 즉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신 겁니다. 하나님 메뚜기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라는 것이죠. 땅을 고친다는 것은 삶의 기반을 고친다는 것이고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생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일도 할 수 없죠. 어떤 일을 해도 어렵습니다. 힘이 들죠.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피곤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럴 때 문제 해결의 기본은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고치시겠다라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본이 고쳐져야 하고 그리고 기본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 3서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앞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신을 사도로 하지 않고 장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죠. 그런데 왜 자신을 사도로 하지 않고 이 편지에서는 자신을 장로라고 할까요? 이 장로라는 말에는 돌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지금 사도 요한은 내가 사도로서 너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장로로서 정말 너를 내가 돌보는 입장에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이 요한 3서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한 것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즉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하죠. 너를 돌보는 나 예수는 사랑하는 너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돌보는 자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건강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풍성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땅을 고치신다라고 합니다. 혹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거나 혹 전염병이 유행하는 그런 재해가 발생할 때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아름답게 헌당했습니다. 이 성전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죠. 99마리의 양보다 길을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돌아왔을 때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대강교회가 39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그 일들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때 등록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등록하고 예수를 믿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새로운 성도들이 오고 또 정착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지금 대강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의 기반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과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실 뿐 아니라 15절에 보면 성전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예배당은 여러 면에서 좀 다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전이나 지금의 예배당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마련된 곳이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 놓은 곳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하는 기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 집중이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죠.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 예배당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성전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허투루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마다 왜 굳이 집에나 다른 곳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왜 교회로 기도하러 나오라 할까요? 새벽에 교회에서 해도 되고 집에서 해도 되고, 아니 새벽이 아니더라도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왜 특별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왜 그 기간에는 교회에 와서 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교회는 특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이라도, 그때만이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있는 그곳에 와서 정말 새벽에 하나님께 주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새벽에 나와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그곳에 와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21편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인도와 보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안내자가 베드로였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안내를 따라 천국을 구경하는데 황금길이 나오고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런데 얼마쯤 갔을까?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문은 있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는 아주 큰 건물이 있었답니다. 존이 베드로에게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인가요? 한번 들어가 보면 안 될까요? 라고 묻자 베드로가 안 보는 게 좋은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존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창문도 없으니 안에 뭐가 있을까? 그래도 한번 좀 들어가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못 이긴 척하면서 그 건물로 존을 안내를 합니다. 건물에 들어가니 창고에는 수많은 선반들이 있고 선반마다 함이 있는데 자기의 이름 존이라고 적혀 있는 그 선반도 있었습니다. 존이 그 함을 한번 열어보자고 하자 베드로가 안 열어보는 게 좋을 건데 라고 하면서 만류를 하죠. 근데 사람이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래서 그래도 한번 좀 궁금해서 열어보았더니 흰 종이와 빨간 리본에 축복 리스트가 가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존이 헌신하지 않아서 그 많은 복을 대부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는 여러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헌신하고 우리는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과 섬김이 하늘에서 별해와 같이 바로 빛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전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하고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누렸듯이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